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인생 내 게 아니고 내 시간이 내 게 아니고 물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부터 달라야 되냐면 우리 서론에서 먼저 우리는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두 나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 너무나 강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배경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국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 여행,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과 소통할 수 있는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이 배경이 우리는 하늘나라죠. 천국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막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할까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럴까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2021년도에도 뭐처럼 살아요? 영혼이 황폐해져가지고 황폐해지면요 늘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살려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예요. 이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뭐죠?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곳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그곳에 뭘 임하라고요? 모두 흑암 곳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내라고.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감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요셉이 장관을 치유해주고 살려주고 답을 주고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간수에게 답을 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교도소 들어간 게 인생 망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달았다 그랬는데 갔다 올 때마다 우리가요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본의 아니게 잘못했는데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오늘 치유사역의 3가지 목표가 성취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육신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본론입니다. 육신을 살려내야 됩니다.
육신 치유하려니까 육신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해치는 운동이 있고 몸을 살려내는 운동이 있어요. 이걸요, 나이에 맞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따라서, 그런데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나이에 맞게 나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서 육신을 살려내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살리려면 운동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요. 음식도 건강한 음식이 있고 건강한 밥상이 있어요. 왜 패스트푸드가 안 좋으냐? 맛은 좋은데 몸이 세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다른 쪽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당장은 맛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자연식을 하느냐? 자연 음식을 많이 들수록 몸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을 하는 거예요. 자연 밥상이 그래서 좋은 거고. 그래서 음식도 내 몸을 살리는 것이냐 나를 죽이는 것이냐 알고서 이제는 먹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아무거나 막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살려내는, 몸을 살리는 음식, 몸을 치유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는 분별해서 먹는 것도요, 막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 하얀 걸 끊으면 건강해진다 그랬는데, 그게 설탕, 또 밀가루, 또 뭡니까? 소금 조금 먹어요.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뚱뚱한 분 만나면 살 빼는 방법 간단하다. 3가지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래서. 3가지. 아침, 점심, 저녁. 그럼 살이 쪽 빠지겠죠. 근데 건강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밀가루 적게 먹으시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가능하면 우리가 기름도, 우리 식용유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푸드라 그러죠. 슬로우푸드, 우리 슬로우푸드가 뭐냐 그러면, 그 몸을 살려낼 수 있는 자연식을 얘기하는, 천천히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려내는 것을 또 나이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몸에 안 좋은 거 막 들이붓거든요. 막 콜라도 들이붓고 막 그러는데 탄산음료가 전부 다 몸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필선 선교사님,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같이 현지인 집에 이렇게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면 더운 나라니까 가는 데마다 콜라를 줘요. 냉장고 안에서 꺼내가지고 막 콜라를. 이래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대접하는 게 콜라였다니까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이렇게 인천에 갔을 때 보니까 대신방이 있어요. 큰 교회다 보니까 대신방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뭘 주냐?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십니까? 8집 가면 8잔을 마시고 나와요. 또 커피 아무것도 안 먹으면 또 시험 들어. 목사님 우리 집에 왔고 아무것도 안 드셨다 그러고 말씀은 안 붙잡고 그런 거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가 터져도 먹고 와야 되죠. 근데 얼마나 대신방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길래 잔뜩 사줄까 봐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사줘. 물어봐 놓고 안 사주잖아요. 그냥 조금 먹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막 갖고 막 아구찜을 시켜놓고 막 이렇게 막 잔뜩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도 힘드셨는지 대신방 할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선교헌금을 하시라고 대접할 거로. 그다음부터 조금 바뀌니까 좀 살 것 같더라. 우리가 먹는 것도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힘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스케줄도 짜야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스케줄도 짜야 되고 음식도 건강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메뉴도 짜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 맨날 통닭만 시켜 먹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어쩌다 한 번은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치유 사역자가 되고 영적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마음 치유로 쉽게 들어가야 돼. 마음 치유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3단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뭐 욕심이 많고 그러면 자꾸 그것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면 세계 많은 고급 종교들이 지금 내면 세계 치유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고급 종교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막 무소유라든지 마음을 비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면 세계에 이게 평안함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고요함, 평안함 이게 굉장히 큰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 운동을 많이 하죠. 방법이 명상입니다.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없이 명상의 깊은 단계 들어가면 다른 거에 잡히게 돼 있어요. 다른 영에 잡히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편안하게 하고 다 버리면 비우면 깊은 명상 속에는 다른 영이 역사하겠죠. 우리 인간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비우는 단계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마음을 비고 소지하고 했는데 비고 소지하니까 비우니까 나갔던 귀신이 몇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빈 마음, 빈 곳이죠. 마음을 비웠어요. 나 이제부터 욕심 버리고 살 거야. 나는 이제 내 세상 거 많이 끌고 모았는데 내가 다 비우고 살 거야. 버리고 살 거야.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과 이 깊은 곳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바꿔야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도록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뭐를 주시도록요? 이 평안함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비우고 편안하고 막 마음을 비웠더니 명상했더니 막 좋더라.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른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단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단계에 되냐? 바꾸는 단계로 가야 돼요. 비우는 단계가 아니고 바꾸는 단계다. 뭘로 바꾸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가 자꾸만 부어달라고 하면 까뜩 부어야 이만큼밖에 안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컵이 있으면 아무리 부어달라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안 차. 그래도 조금 움직이면 또 이렇게 자꾸 비게 되겠죠.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냐면, 이 흐르는 강물,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24시 성령 충만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바울은 아예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나라는 이 컵을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안에서 넘어져도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안에서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병들었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뭐죠?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근데 여기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 막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막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요만큼은 누구예요? 나로. 내 힘으로 막 하다가 뭐가 안 돼. 그러면 막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막 달라 그러죠. 근데 날마다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24시가 되면 25가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이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돼도 죽을 일을 만나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런데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병이 낫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연약해도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얘기가 뭐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바꾸는 단계가 내 마음에, 이 마음에요. 여기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못하면 오늘 또 못했구나. 오늘 또 내가 안 했더니 뭐가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다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해놓고 내가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도 본인이 다 정해놔. 내가 이번에 헌금을 잘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 주십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여기서 나라는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4, 25의 기준은 누구 기준이죠?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는 거하고 다른 삶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세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 영적 세계까지 가는 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세 단계는 가지고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달라지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안 믿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스도 없었을 때 그때의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뭘 따라가요?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제사 문화 이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너 이름이 잘못돼 갖고 안 돼. 너 지금 보니까 몇 자리를 너네 집 잘못 썼어. 네가 제사 안 드려서 그래. 전부 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돼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뭐죠? 본질이 안 바뀌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있죠. 무당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실 거다. 그게 무당식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갖고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면 복 주실 거고,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실 거고, 그 기준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거거든요. 종교생활이 그런 겁니다. 언약은 안 붙잡는다니까요. 예배 잘 드린다 그래놓고 교회 와놓고 언약은 안 붙잡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락방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시냐. 교회 다녀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직도 몇 사람이 있더라. 그 복음 말하면 관심이 없어. 나는 이렇게 교회 왔다가 안 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뭐 내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요, 굉장히 영적 교만입니다. 그럼 본인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서 증인으로 세워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지.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뭐 내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혼자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영적 상태가 여기에 있으면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되죠?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해지면 사단이 떠나가는 단계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물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날아오죠? 여름에는 파리떼가 보여요. 그러면 파리를 쫓는 사람이 있고 오물을 치워서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떨 때 파리가 안 옵니까? 쫓으면은 당장은 파리가 떠나가는데 또 오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늘 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막 귀신아 떠나가라, 막 술막이 떠나가라. 그걸 갔다가 또 와요. 그러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24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24시 성령 충만하면 오라 그래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시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 왜 중요하냐? 성령 충만해버리면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서 사단이 뭐 하도록요? 무릎 꿇는 상태.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사단이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근데 내가 늘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사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게 마태복음 12장 25절. 스스로 그랬습니다. 스스로는 뭐죠? 그냥 나 혼자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요? 분쟁하게 되는.
스스로 분쟁한다는 얘기인데 뭔데 이 분쟁이 뭐냐? 이 상처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미움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잘했다 못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자꾸 판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비판이 되어지고 이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속에 있는 게 누가 주는 거냐?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인생 망가졌다. 나는 이렇게 슬픈 인생이 됐다. 누구 때문이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스스로 그 생각이 안 되니까요. 이 스스로. 근데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게 누가 주는 거냐? 그게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럼 우리가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상태가 바뀌어지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배후의 역사는 모든 것을 끝내신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할 때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복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음부의 권세가 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우리는 24 이 배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사단에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마가다라 극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24시 되어지는 그 시간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나이에 맞게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적용하며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출했습니다. 이 출하는 답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출했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출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광야길 가면서 뭘 만들라고요? 성막, 예배입니다. 예배. 언약길 따라가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뜨면 다 구름기둥 따라서 또 이사가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또 성막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레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가느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 있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체질된 사람들이 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뭐가 회복되도록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전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하니까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전도요,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 누림이 되는 곳에 뭐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불신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게 진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 증인은 영적 의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 자격증은 없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입니다. 네. 세상에 상담사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 문제 답을 못 줘요. 귀신 역사,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치유해 줄 힘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세 가지를 바꿔줄 수 있는 영적 의사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치유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육신 치유, 또 우리 마음 치유, 또 영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또 치유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 영적 의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 2부 메시지 붙잡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치유하는 제자요, 또 우리 치유사에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또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 내가 먼저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의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며 삶을 치유하시며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며 이 예배가 설렘이 되게 하시고 기도 누림이 설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육신 치유하며 마음을 치유하며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여 하나님의 치유하는 서밋 제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일이 하나님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갈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여서 우리 생각하는 것, 생각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흑한 것에 싸워 이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무너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내 증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이요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치유제자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치유사역의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알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증인이며 하나님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치유 사명자로 치유하는 서밋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